할렐루야. 행복한 경산 중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실까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남의 준비 다하여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 생각하시며 찬양합시다.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힘써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 한 번 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주님 품일세. 마지막으로 주님 품일세. 우리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 은혜를 고백하실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
우리 처음부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선포합시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여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감사를 선포하실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실까요? 주님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우리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천국 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한 것이 많은데 우리 안에 감사가 터져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생명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복된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25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치 못하고 연약함으로 살아왔으며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여 용서를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긍휼히 여기심을 덧입고 다시 진리의 말씀, 치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새로움으로 인도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상반기 행복 축제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사온데 말씀을 믿고 깨닫고 믿어 행함으로 복 있는 자리에 서서 감사가 넘치는 나날이 되길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안보하여 주시사 정부와 국회에서 법과 정책을 세울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법을 위장하여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셔서 올곧은 법으로 국민들을 안정으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나라를 위하여 국내외 단기 선교, 여름 성경 학교가 시작되었고 여름 특별 양육 강좌 등 많은 사역 가운데 순조롭게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로서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항상 주님 이름 높여드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성령께서 바람같이 임하사 육신의 아픔과 고통하는 이들에게 치료의 광선으로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와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도우는 모든 손길들을 아시는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복된 섬김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강대상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사 피곤치 않게 하시고 다듬고 위로하심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호산나 창난대의 찬양을 흠양하옵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말씀하셨다. 온 세상 기뻐하네. 온 마음 다해 주 찬양해. 모두 주를 찬양. 영원히 주님을 찬양. 기뻐하라 주를 말씀하셨다. 기뻐 감사의 노래 부르자. 온 마음 다해 주 찬양해. 모두 기쁘게 기쁘게 찬양. 기쁘게 기쁘게 찬양. 기뻐 감사 찬양. 기뻐 감사 찬양.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사이판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원주민 마을을 방문한 사이판 단기 선교팀은 각 가정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교회로 초청해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이어진 식탁의 교제를 통해 축복의 시간을 나눴으며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된 이번 사역은 복음의 기쁨이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에 걸쳐 진행되는 영화부 성경학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부모님들과 함께한 영아들은 다양한 활동과 말씀을 통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배워가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상반기 평신도 양육 수료식이 오늘 3부 예배에 있습니다. 소망부 여름 수련회가 12일 토요일부터 진행됩니다. 베트남 다낭 단기 선교가 9일 수요일부터 진행됩니다. 로뎀 카페 이용을 위해 다음 사항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뎀 직원 중 불신자가 많으므로 친절한 말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뎀은 교회 공간의 일부지만 영업장이므로 음식물 반입 금지, 자녀 돌봄 등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방 이용 시 반드시 예약하시고 이용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주문이 많아 다소 시간이 걸리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기재직회가 13일 주일 3부 예배 직후 1층 프라미스홀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이웃사랑 양저금통 수거와 배포가 있는 날입니다. 7월 양저금통 수익금은 여름 성경학교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샬롬 청년부 김호빈 군과 송유나 양의 결혼 예식이 12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 M스타하우스 웨딩 컨벤션 5층 화이트 스타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9페이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순간마다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손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맥주 감사헌금과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며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있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께서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주정금 1,000번째 맥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아기 축복 기도했습니다. 10-27구 유지한 성도의 장남 서재원 아기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출산의 과정을 잘 감당해 주신 우리 귀한 우리 지한 성도님 앞으로 오실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됐어요? 재원 맞죠? 재원이. 아이고, 기도하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부모도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세상이 하수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계를 부딪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부모가 이 아이의 미래를 놓고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예. 네, 선물도 받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영혼의 샤워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군다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지 않습니까? 보통 감사는 세 종류의 감사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if의 감사, 뭘 해주시면 감사하다, 조건의 감사죠. 두 번째는 because의 감사입니다. 뭐뭐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 때문에 감사. 세 번째는 in spite of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상반기, 지난 상반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참 지난 한 주간 오늘 또 무덥습니다마는, 그래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그런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더군다나 이 무더위에도 선교지에 있는 우리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팀, 일본 후쿠오카 팀, 하나님이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다가 영혼의 샤워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시원함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서 뭐뭐 해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는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의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쉽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무더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하나님의 선교지에 있는 우리 필리핀 선교팀, 일본 후쿠오카의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을 품에 안고 돌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에 교육자실에서 상반기 사역 특세라든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그리고 1차, 2차 등록제를 다 마무리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단합대 차원에서 야구장에서 가족 단합대회를 가졌습니다. 수고한 우리 교육자들 좀 숨 좀 쉬도록 하기 위해서 야구장에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 데리고 가도록 그렇게 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징크스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합니다만 야구장에 가기만 하면, 제가 직관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긴다, 진다? 진다. 지난 10수년 넘도록 진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징글징글 맞도록 진짜. 와. 근데 이번에는 말을 제가 그렇게 꺼내놨잖아. 애들도 다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져서 우리 아이들이 실망하면 어쩌나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두산과의 경기 결과입니다. 보십시오. 자, 스코어가 보입니까? 12대1로 승리를 했어요. 야, 1회부터 막 안타에 홈런에, 그래가지고 총 안타가 22개 막 끝내줬어요. 그날따라 야, 삼성이 수비도 얼마나 잘하는지, 철벽 수비에다가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도 가서 보면 와 하는 그런 멋진 플레이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수비도 더블 플레이를 몇 번씩이나 하고, 물론 1점을 내주긴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연속 안타를 맞아가지고 1점을 내준 게 아니고 홈런을 맞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냥 홈런 맞아야 되니까. 하여튼 속 시원한 경기여가지고 제가 다 데리고 간 제 체면이 사는 그런 진짜 좋은 날이었어요. 근데 경기를 마칠 때쯤이었습니다. 기념으로 전광판을 찍는데 제 눈에 들어온 장면이 있어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주십시오. 저희들이 좌석이 외야였기 때문에 제가 각도가 좀 삐딱하게 이해하고 봐주십시오. 제 눈에 들어온 선수가 뭐냐면,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상대방 선수의 리스트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제일 하단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박신지. 그 앞에 P라고 되어 있잖아요. P라는 말은 피처, 투수라는 뜻 아닙니까? 이 선수가 그날의 두산의 선발 투수가 아니에요. 중간 개투요원도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검색해서 확인해 보니까 저도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그 앞에, 자기 앞에 지나간 투수가 4명이나 더 있었어. 5번째로 등판해서 던진 투수였던 것입니다. 솔직히 저 사람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죠. 이미 누가 봐도 진 경기니까. 근데 누군가는 마무리를 해야 돼. 그래서 등판해서 올라와가지고 아무도 자기의 투구를 쳐다봐 주지도 않는데 쓸쓸하게, 그죠? 9회, 2아웃까지, 3아웃까지, 마지막까지 던지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요. 나는 죽을 판 살 판 사는데 아무도 나를 몰라줘요. 그런데 희한하죠?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누군가는 또 해야 되는 일이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투수, 아까 그 투수 경기 시작부터 몸을 풀었을지도 모릅니다.
몸을 다 풀었습니다마는 화려한 선발 투수, 그러니까 사람들의 와 박수 받으면서 등판하는 그런 자리 다른 사람에게 다 내주고, 그나마 그래도 관심을 갖는 개투 또 다른 사람에게 다 내주고, 아무도 몰라주는 그것도 패전 마무리 투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주목받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 주연이 아니라 조연 자리에서 베일에 가려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간다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요. 여러분, 게임이 끝나고 집에 가려면 누군가는 마지막 9회 마지막 3아웃 잡아내는 그 투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좋은 것들은 다 내주고 다 내려주고 비껴주고 양보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한 사람이 나와요. 당시에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왕자 요나단입니다. 자,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로 비껴서는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당시의 사회는 전쟁 사회였습니다. 지금도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죠. 그런데 용사가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무기를 내줍니다. 갑옷도 내줘요. 여러분, 이게 출전을 앞둔 장수가 있으니까 왕이 어떤 그 권위의 상징으로 칼 한 자루 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건 완전히 홀딱 다 벗어 내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이 나보다 귀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로 다 내줘요. 근데 이게 그 타이밍이 또 심상찮아요. 언제 이렇게 했냐면 바로 아참 17장에 가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물맷돌로 물리쳐가지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주목이 다윗에게 딱 쏠릴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아니, 왜 하필 그때 요나단이 자기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내주냔 말이에요. 칭찬을 하려면, 치아를 할 것 같으면 나중에 따로 불러가지고, 아니 왕자니까 신하를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불러서 수고했다고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 이때 공적인 자리에서 다 벗어주냔 말이에요. 마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맞습니다, 맞다 인정하고 확정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 더군다나 다윗에게 건네준 이 갑옷이 누구예요? 요나단이 신하들에게 그 하나 있네, 그거 갖다 줘라.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입고 있던 것, 왕자의 갑옷을 자기는 벗어서 입혀주는 거예요. 그럼 투구는 누구 겁니까? 자기 것. 칼은 누굽니까? 아니, 자기가 차고 있던 칼, 그걸 내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주면서 백성들로부터 친송을 받도록, 스포트라이트를 받도록 그렇게 하네요. 그리고는 자기는 뒤로 쓱 물러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거잖아요. 십자가. 여러분 혹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런 희생이잖아요. 요나단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는 왕자였습니다. 당연히 다음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물러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요나단의 삶을 쭉 우리가 따라가면서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는 희생적인 삶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반기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 정신으로 돌아가자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요나단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따라하십시다. 기쁨으로 조연이 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요, 그것 자체가 못마땅했어. 자,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아들은 뒤로 물러가 있고 다른 이가 막 주목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영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 요나단은 이 속도 없이 말이에요, 계속 다윗만을 챙기네요. 요나단은 왜 그랬을까요? 조연의 기쁨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물론 세상은 조연을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뭐 고사하고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드라마, 어떤 대사, 그런 어떤 광고 카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계속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세상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진실은요, 아름다운 2등이 있어야 1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조연이 있어야 주연이 있는 거예요. 무대 앞이 그냥 있습니까? 무대 뒤가 있어야 앞이 있는 거죠. 2등이 없는 1등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지 혼자 1등인데 뭐 어떻게. 그런데 요나단은 이 조연되는 기쁨의 어떤 보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래서 악령이 들려 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아버지 사울왕을 뜯어 말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세워주죠. 자, 보세요. 똘똘합니다. 시작.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왕이시여 어찌 까닭 없이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자꾸 말려요. 자, 여러분, 조연의 섬김을 정말로 제대로 해낸 역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텐징 노르가이라고. 1953년도 5월 29일 11시 30분에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그 당시는 경이 아니죠, 에드먼드 힐러리가 인류 최초로,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 최초 등정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산악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영웅이 되어졌죠. 여러분, 어느 정도 영웅이냐면 에드먼드 힐러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십시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다른 사진을 소개할 필요 없이 돈에 자기 얼굴이 화폐에 찍혀져 있어요. 뉴질랜드의 $5 지폐에 자신의 초상이 실릴 정도, 그 정도로 영웅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지폐에 얼굴을 싣는다면 현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그래도 돌아가신 분, 우리나라 같으면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심사인당이라든지 이제 돌아가신 분을 실잖아요. 그런데 에드먼드 힐러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살아있을 때 자기 얼굴이 이미 조국 뉴질랜드의 돈, 화폐, 자기 얼굴이 박힐 정도, 그 정도로 영웅이었어요. 근데 그런 힐러리가 나중에 훗날에 진실을 밝힙니다. 1953년도 5월 29일,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하는 그날이잖아요. 오전 11시쯤 정상 바로 밑에 먼저 도착한 것은 사실 자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텐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상을 눈앞에 두고 혼자 오르지 않고 뒤처진 나를 무려 그 정상에서 30분이나 기다렸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 텐징은 누구냐? 풀네임이 어떻게 되냐? 텐징 노르가입니다. 산악인의, 이제 전문 산악인의 안내라든지 짐꾼 역할을 말하는 셀파였어요. 그러니까 텐징은 셀파 역할을 전혀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다 지키면서 힐러리가 에베레스트 등정에 가장 최초로 오를 수 있도록 정상 밑에서 기다려준 거예요.
자기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어깨 펴고 싶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바로 아래에서 30분 동안 힐러리가 가장 먼저 정상을 밟도록 기다려준 거예요. 여러분, 텐징 노르가이 어떤 사람이에요? 조연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조연이 되어줄 줄 아는 사람은요, 성경에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요나단을 살피고 있습니다만 요나단을 제외하고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의 위대한 사도로 일컬어지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누가 뭐라고 해도 초대교회 시대 때 빛나는 주연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연을 빛나도록 도와주는 동력자들이 수없이 많았죠.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세 글자 누굽니까? 바나바. 바울의 가장 아름다운 동력자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 아니죠. 예수를 잡아 죽이고 싶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정말로 회심한, 드라마틱하게 회심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예수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루아침에 자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당황해요. 걔가 천선했다 한들 누가 그걸 믿어줘요? 아니, 그걸 믿어줘야 그래야 사역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사도 바울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도 안 믿어줘요. 저거 있다, 저거 간첩 아이가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 바울을 누가 신원 보증을 해주는가? 요 대목입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바나바가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어떻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그 사람이 정말 주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담대히 예수 이름을 전했는지 누가 얘기해 줬다고요? 바나바가 바울의 신원 보증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바울을 주연의 자리에 전면으로 내세우고 성경을 읽어보면 압니다. 바나바는 역사의 뒷길로 물러서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바나바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세워졌다고 해도 그건 과언이 아니에요. 또 바울의 수많은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로마서가 정말 주옥과도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남겼는데, 근데 그게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을 했지. 직접 쓴 사람은 정말로 조심스럽게, 정말로 소극적으로 살짝 로마서 제일 끝자락 16장에서 드러냅니다. 누구냐?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나 더디오도 너희들에게 문안을 전한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베베라는 여집사님의 헌신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가능하지 않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는 바나바와 같은 아름다운 조연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더디오와 같은 사람, 베베와 같은 여집사님, 그런 기쁨으로 조연되어주는 사람이 정말로 그리운 시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말은 바로 하십시다. 어떻게 우리가 조연될 수 있나요? 아니, 아무 데서나 무대 뒤로 물러서고 사라지고 그렇게 할 수, 우리가 바보입니까? 바보 천치입니까? 언제나 물러서기만 하게. 그렇게 우리가 막 속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 것을 못 챙기는 그런 바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그 힌트를 제공합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3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 자,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다고요? 사랑하였기에.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였기.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야. 생명같이 사랑했던 거죠. 결국은 뭐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아니, 서로 남남인데 어떻게 이처럼 사랑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 정신으로 희생하고 무대 뒤에 좀 물러서도 괜찮고 그렇게 섬김을 연습할 수 있도록 스스로 조연으로 물러서도 괜찮도록 그걸 연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누굴 붙여주셨나요? 스스로 조연되어도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 이 자리에 부모님들이요,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조연되어도 기쁨으로 조연이 되도록 무대 뒤로 물러서도 전혀 기분 나쁘지 않도록 그걸 연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붙여주신 것이 뭡니까? 자녀들. 왜?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니까. 마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듯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듯이 자녀들을 붙여주신 것, 연습하라고. 십자가 정신을 연습하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나는 왜 저런 꼴통을 우리 집안에 주셨는지 모르겠다고. 저런 4차원을 어떻게 우리 집안에 주셨는지 모르겠다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십자가 정신을 연습하라고. 어쩌면 연습되어야 될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지금 악역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을 연습시키려고. 또 하나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게 영혼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영혼들과 경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어린 영혼들과 경쟁하면서 막 질투를 느끼는 분이 계시나요? 새 가족과 막 자리 다툼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나? 그런 얼라 성도들은 없죠? 없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여름 사역 수련회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지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은혜를 받으면 막 은혜 받고 막 얼굴이 환해지면 질투가 나나요? 그래요? 교사로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섬기는데 저것들은 비교적 시원한데 들어앉아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있다, 은혜 받고 있다. 그런 주일학교 아이들이 보면 그냥 속에서 천불이 나나요? 아니죠. 내가 수고를 해. 교사의 수고를 우리 아이들이 못 알아봐줘. 눈치가 없어. 그래도 괜찮아요. 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잘 되면 좋으니까. 나보다 더 잘 되면 좋으니까. 아니, 나보다도 더 은혜 받으면 좋으니까. 바로 그거예요. 기쁨으로 조연되어지는 십자가 정신을 연습하라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자녀를 붙여주시고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새가족과 어린 영혼들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연습이 되고 나면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과 같은 남남이라도 사랑하고 기쁨으로 자기 자리를 내주는 그 수준까지 여러분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연습이 되고 나면 그 성숙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어져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독교 신앙. 그게 예수 믿는 거. 그게 십자가의 정신. 근데 이런 말씀을 들어도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조연되기 싫다. 나는 싫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해도 나는 여전히 1등 되는 게 좋고 1인자가 좋고 주연이 좋지 조연은 싫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아니, 내가 왜 꼭 그래야 되는데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조연되어도 괜찮은 이유가 있어요. 이건 진짜 따라 하십시다. 다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우리는 한 팀이다. 한 팀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것은 악착같이 1등 해야 될지도 몰라요. 주연 절대 놓치면 안 되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2등 조연되어도 괜찮아요. 내 자존심이 좀 상해도 괜찮아요. 왜냐? 우리는 한 팀이니까.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나단이 바보처럼 자신의 권리, 자기의 자리 어떻게 다 내줄 수 있어요? 시기심과 질투에 불타가지고 아버지 사울왕은 끝끝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달라드는데, 요나단은 끝내 그 다윗을 탈출을 시킵니다. 이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다윗, 요나단의 중심이 딱 느껴져요. 자,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보니까 요나단이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이름으로 맹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신다.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 하나님이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실 거다. 뭔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는 한 팀이다. 다르지 않다 그 말인 거예요. 요나단은 지금 다윗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팀이다 그 말인 거예요. 오늘 야구 얘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만은 야구 얘기를 좀 더 하면, 여러분 스포츠 종목 가운데 희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플레이가 있는 종목이 있나요? 희생. 야구 말고 말이에요. 야구 말고. 잘 생각이 나지 않죠? 뭐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그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살골, 그 이제 조롱의 의미잖아요. 조롱의 의미. 그래서 제가 야구를 좋아해요. 희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공식 플레이가 있어요. 여러분, 야구 공식 플레이 명칭 가운데 들어보셨죠? 희생, 번트. 선행주자가 있어요. 그리고 타자가 고의로 번트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루까지 뛰어서 우연찮게 살면 괜찮지만 아웃되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희생 번트. 왜? 앞에 선행주자가 더 진루가 되어지면 좋으니까. 남을 더 잘되게 해주는 플레이. 또 여러분, 희생이란 말이 들어간 공식 플레이가 또 있습니다. 희생 플라이가 있어요. 역시 주자가 있을 때입니다. 이번에는 주로 3루죠. 3루에 주자가 있을 때 타자가 자기 욕심을 내고 자기 타율을 올리려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최대한 공을 저 멀리까지 날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3루에 있는 주자가 홈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득점에 성공하게 되니까. 역시 나는 아웃되죠. 그러나 남을 잘되게 해주는 플레이예요. 자,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야구를 잘 몰라도 대답해 보십시오. 이런 플레이를 선수들이 왜 할까요? 감독이 지시하니까 하지. 그러면 프로야구 선수들은 왜 그렇게 할까? 여러분, 프로야구는요, 자기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성적이 자기 몸값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기록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프로야구 선수가 감독이 지시한다고 희생한다? 있을 수가 없지. 그런데도 해요. 희생 번트, 희생 플라이 해요. 이유는 간단해. 우리는 한 팀이니까. 같은 팀이니까. 여러분, 올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선교를 준비합니다. 내가 더 수고를 해요. 내가 더 땀을 흘려요. 내가 더 애를 써요. 나는 막 애가 달아 죽겠는데 같은 선교 대원은 너무 준비가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마음이 상해요. 돈도, 호주머니 돈도 내가 훨씬 더 막 말 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 돋보여요.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요. 그래도 괜찮은 것은 우리가 한 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한 팀. 아멘이십니까? 아멘.
경산주 한 개, 한 부서의 한 팀. 여러분, 올여름에 팀 플레이가 살아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에게 얼굴을 한번 쳐다보면서 인사하십시다. 기쁨으로 희생 플레이 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해 보세요. 한 번 더. 우리는 한 팀입니다. 여러분이 일개 야구에도 담고 있는 이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 현장에 그대로 녹여내고 실현시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아도 아직까지 그럼 난 못 산다, 난 억울해, 그래 못한다 있죠? 5명 있네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이유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나중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시기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막 도망 다닐 때였어. 그때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볼까요? 이야, 대단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럼 지는 얘기하잖아요.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근데 실은 이걸 내 아버지,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 아버지 사울 왕도 실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은요, 지금 막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엄청난 위로였어요. 다윗에게 입장에서는 위로였습니다만은 그 말을 하는 요나단에게는 동시에 신앙 고백이죠.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았던 거예요.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킬 걸 알고 있었던, 그래서 자신은 물러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터에서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요나단은 죽죠. 요나단의 마지막은 너무 조용해요. 너무 쓸쓸해요.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아요. 울어주지 않아요. 왕관도 쓰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잊혀지지 않았어요. 자, 오늘 본문이 사무엘 상입니다만은 사무엘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설교하다가 목사님 흥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흥분하면 이렇게 성대가 삑사리가 나거든요. 오늘 본문이 사무엘 상입니다만은 사무엘하 9장에 이미 죽은 요나단이 다시 등장해요. 다시. 자,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는가 보도록 할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잊었어요.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남은 혈족이 누가 있냐? 그래서 무비보셋을 찾아내죠. 요나단의 아들. 근데 두 다리를 절어. 요즘에야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이 당시는 다리를 전다 그러면 완전히 쓰레기 취급하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왕실의 테이블에 앉혀요. 평생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왕자처럼 살도록 그렇게 해주죠. 요나단은 죽었지만 그의 이름, 그의 사랑, 그의 희생은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만 기억했나?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기억한 거죠. 자, 좀 더 진도를 해서 사무엘하 21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요나단을 기억합니다. 어느 정도로 기억하냐 하면 아까 죽었다 그랬잖아요. 요나단과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이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왕가에 합당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읽어볼까요? 자, 유심히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어떻게 했다고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도 뭐 한 거예요? 요나단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앞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복할 수 있었는데 30분이나 에드먼드 힐러리 경을 기다렸던 셀파 텐징 노르가이,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스스로 조연의 자리에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에베레스트 등정 이후에 네팔 정부는 에베레스트 산과 가장 가까운 공항의 명칭을 바꿔요. 원래 그 공항 이름은 그 지역 명칭에 따라서 루클라 공항이었습니다. 이 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해발 2,800m 이상 공항이 상업용 공항이 2,800m. 그 히말라야 막 급변하는 날씨에 활주로 길이가 세계에서 제일 짧아요. 527m. 길이도 짧습니다만 폭도 짧아요. 30m. 근데 더 위험한 건 뭐냐? 활주로라면 이게 쫙 평탄하게 깎여 있어야 되잖아요. 활주로가 12도 기울어져 있어. 정말 위험한 공항. 그런데 워낙 험난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공항을 건축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네팔 정부가 이 공항의 공식 명칭을 바꿉니다. 바꿔진 이름입니다. 보실까요? 텐징 힐러리 에어포트라고. 그러니까 두 이름의 조합이에요. 텐징 노르가이와 에드먼드 힐러리의 이름의 컴바인입니다. 텐징 힐러리 에어포트. 자, 그러면 대답하세요. 누구의 이름이 앞에 있나요? 텐징. 기다려줬던 셀파. 여러분,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희생 플라이 얘기하고 희생 번트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면 희생만 하고 끝나나요? 아니죠. 팀에 공헌한 것을, 고온도를 카운터를 해줍니다. RBI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타점. 타자가 주자를 홈으로 불러더니 횟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희생 플라이 점수를 내면 타점으로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출루의 방식에 따라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또 어떤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WOBA라고. 거기에도 다 반영이 되어지. 다시 말해, 타자의 실력으로 카운트가 되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아까 말했던 패전 마무리 투수 그렇게 끝나나요? 아니죠. 감독은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죠. 그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마운드에서 어떻게 공을 던지는지, 어떻게 멘탈을 챙겨가지고 정확하게 마무리를 다 보고 있죠. 그래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선발을 결정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아무리 섬겨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수고해도 조용히 지나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카운트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역으로 하나님이 카운트할 만한 제발 섬김을 좀 하세요. 희생을 좀 하세요. 우리의 작은 희생도, 조용한 헌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치부책에 다 기록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메시지로 말하면 조연이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남 잘 되는 것을 더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야구에도 깃든 십자가 정신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은요, 여러분이 자존심이 상해야 됩니다. 십자가 정신이 깃들려면 도대체 누구에게 깃들어야 됩니까? 십자가 정신, 희생을 발휘한다면 도대체 그걸 야구 선수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요즘 예수쟁이들이 하도 희생을 안 하니 야구의 희생 플레이가 너무너무 돋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십자가 정신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올여름 펼쳐지는 곳곳의 사역 현장에서, 아니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시작되어지는 원래 남은 6개월 십자가 정신으로, 희생의 스피릿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우리 모습 보내 주님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야고에도 깃든 이 십자가의 정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조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내는 올 2025년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여 도와주십시오. 주님이여 붙잡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여 도와주십시오. 조연된 삶을 살 수 있는 기쁨으로 되게 하여 조연될 줄 아는 주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삶의 안에 충만히 하는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조연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있지 아니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조연이 되는 사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사랑함으로 기꺼이 조연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되 특별히 자녀를 위해 조연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때론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한 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희생의 삶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 또 다른 다윗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2부 예배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김회정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배영숙 성도님 환영합니다. 최효숙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최지성 성도님, 또 최효숙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권지영 성도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폐송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날 주의 얼굴 보니 예수 그 신은혜 알게 되니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한낱 야구에도 깃들여 있는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내서 기쁨으로 조연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